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고집이 세어 보이는 두 마리 염소가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둘 중 누가 이길지를 물어보았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고집이 센 놈이 이기요. 이스라엘의 고집이요, 참 대단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가면서 끊임없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은 더 셌습니다. 그런 그들을 계속 품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이죠. 앞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범죄를 질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루실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심판의 선언으로 가득하지만 그 배후에는 타락한 백성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따라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어떻게 이기고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교편이라는 말이 있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이나 강의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느다란 막대기로 교직 생활을 상징하는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교편을 잡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막대기는요, 학생들을 훈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편은 한자로 가르칠 교와 채찍 편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가리켜서 채찍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매라고 불렀지요. 주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벌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선언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시면서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분노를 쏟으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출애굽 때 애굽 땅에 내리신 심판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역설적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모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목자들이 양을 세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살피셔서 그 가운데 패역한 자,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다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심판하시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듯이 광야는 백성의 시선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는 장소였죠.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광야는 1차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몸소 체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징계가 성도의 삶을 멸망이 아닌 회복으로 이끈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자가 막대기 밑으로 양을 통과시키면서 양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보호하듯 심판 막대기 아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성도는 징계 안에 피어있는 은혜의 꽃을 보아야 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백성 가운데 불순한 자들을 제거해 정결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의해 죄가 드러나고 징계를 당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늦게 당신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날 그는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깨달은 바를 고백하지요. 내가 뿌린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을 할 거면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각자의 우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적인 그들의 상태만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이었을 때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죠. 죄의 무게만을 돌아보면 절대로 회복을 바랄 염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허다한 죄를 덮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모으셔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거듭난 이스라엘의 온전한 제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될 것이며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예배는 장소와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모였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식과 위선이 되지 않도록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를 회복할 때야 하나님은 교회를 참된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세우실 것이며 그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반복된 죄를 짓고 살아도 죄의 무게가 셀 수 없이 무겁다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를 덮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이겨서 우리를 살립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황폐한 이 땅에 회복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남쪽 숲을 대적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숲에 불이 나면 살아있는 나무든 죽은 나무든 가리지 않고 다 태워버리듯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임해 그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심각한 재앙이었지만 앞에서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회복을 위한 철저한 제거와 소각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듣지 않으려 한다고 탄식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한 회복을 위한 과정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치료를 위해 대수술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고통의 과정입니다. 회복을 위한 고통을 피하는 자는 결국 죽음과 같은 완전한 절망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징계를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광야 같은 세상에 전하며 소망의 길을 열어가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단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도입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세우실 것이기에 큰 고통을 일으키는 대수술을 감행하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불길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을 모두 겪고 나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이겠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심각하고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더 크고 강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이죠. 고집센 백성을 다듬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어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늘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편에 늘 가까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당장 진노와 심판의 불 아래에 있어도 뭐라 할 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이 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우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준호 권사님 허리 통증으로 인해 척추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조용희 집사님 척추골절로 오랜 기간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금숙 권사님 오늘 또 양쪽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을 시작합니다. 2달여 동안 진행되는 수술과 재활의 과정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는 이들, 또 혈액암으로 항암하고 있는 최은혜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병상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